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회복, 기쁨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구절은 느헤미야 전체에서도 거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43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특정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나요? 그렇죠. 즐거워하였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이 말이 원어로 보니까 동사형으로 3번, 또 명사형으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와서 총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단어가 몇 개가 있는지 이 구절 안에 찾아보니까 전치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총 히브리어 단어 15개가 등장하는데요. 15개 중에서 5개가 이 기쁨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들인 것이죠. 아마 그 어떤 구절들보다도 이 기쁨이 가장 진하게, 가장 진한 농도로 들어가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 채워져 있는, 기쁨의 농도가 진하게 채워져서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기쁨이 작은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이고 심히 기뻐했고, 몇몇 특정 사람들만, 제사장들만, 어른들만, 이런 몇 명만 기뻐한 것이 아니고 모든 부녀와 어린 아이들까지 다 기뻐해서 그 예루살렘 전체가 기뻐하는 그 소리가 멀리서도 들릴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가득 차고 넘치는 놀라운 기쁨의 기록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왜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힌트는 맨 앞에 있는 이날에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 이날은 무슨 날이었길래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요? 느헤미야 12장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내용은 27절부터 기록이 시작을 하는데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다 재건되고 나서 그들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세워나가고 나서 드디어 모든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그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감사하면서 봉헌 예배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희가 한번 그 봉헌식의 내용으로, 그 봉헌식의 현장으로 같이 가보면서 그들은 이 봉헌식의 예배가 어떻게 준비했기에,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기에 그들에게 이런 기쁨이 가득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쁨이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고 무엇이 다시 갖추어져야 할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들의 이 봉헌식을 위한, 이 기쁨의 예배를 위한 준비의 모습들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27절부터 보면은,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 예배를 위한 첫 번째 준비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 예배를 위해서 그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은 각처에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노래하는 자들이 다시 모여들게 하는 것이었죠.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 이들은 레위인뿐만 아니라 또 성전을 위해서 성전 일을 함께 돕고 특별히 찬양하는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시면 이 노래하는 자들이 주로 느디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그들의 기원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추정하기로 여호수아 9장에 있는 여부스 족속의 후손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가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그곳에 있던 여부스 족속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을 속이면서까지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화조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부스 족속을 그들 가운데 특별히 성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로
삼으셔서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시죠. 이 느디님이라는 말의 뜻이 주어진 자라는 뜻인데요. 이들은 그때부터 성전 안에서 거하면서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성전 안에서 노래도 하고 성전을 함께 섬기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의 장소로 모여드는 일이 첫 번째로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모여들었는가를 살펴보면 저기 나와 있는 저 지명들은 다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들은 멀리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주변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이 성전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올 때마다 언제든지 바로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될 예배의 중요한 모습은 예배는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특별히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예배에 많은 것들을 참여하게 하셨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노래하는 자로, 우리 모두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고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노래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믿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이런 예배의 기회가 있을 때 그곳으로 기쁘게 모여들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렸던 수많은 여러 번의 많은 예배들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감격적인 예배가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그 예배의 순간을 정말 잊을 수가 없고 지금도 그때 그 감격이 너무나 생생하다, 그런 예배가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 개가 있으실 텐데 저도 몇 가지 정말 기억에 여전히 생생히 남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군대에 있을 때 예배인데요. 저는 해군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저희는 13주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의 목적상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잠을 안 재우는 그 일주일도 있었고 여러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4주 동안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런 팔러시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런 종교적인 거나 모든 것이 다 끊기는 상황에 처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무슨 위에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냥 훈련받는 모든 사람들을 4주 동안 종교 활동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저희 부모님이 주일날 교회를 빠지신 적이 없기 때문에 주일을 한 번도 교회 안 간 적이 없는데 군대에 가서 예배드리러 갈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4주 동안에 같이 훈련받던 동기생들 중에서 크리스찬인 신앙 있는 친구들 몇 명이 저녁마다 화장실 뒤에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그때 가지고 들어갔던 신약성경 책을 가지고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신약 통독을 열심히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드디어 4주가 지나고 5주째가 되어서 이제 종교 활동이 허락이 돼서 주일날 아침에 다 이제 앞으로 집합시켜서 교회 갈 사람, 절에 갈 사람, 성당 갈 사람 다 이렇게 줄을 세워서 줄을 맞춰서 군가를 부르면서 발을 맞추어서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교회로 가는 동안에 저는 이제 해군사관학교에 있었는데 해군사관학교에 있는 교회는 높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교회 예배실에서 보면은 저 멀리 바다도 보이고 경치가 너무 좋은데요.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로 가려면은 큰 언덕을 올라간 다음에 조금 더 걸어가야지 교회가 보이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언덕 위로 무엇이 점점 보이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십자가, 종탑에 있는 십자가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교회 건물이 하나씩 점점 눈에 들어오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초코파이 먹으러 갔던 친구들은 아무 감동이 없었지만 정말 예배를 너무나 사모했던 그런 친구들은 그 예배로 걸어가는 그 순간에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배의 자리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예배에서 어떤 찬송을 불렀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배에 나아갔던가, 아마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셨던 예배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특별히 저희가 얼마 전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현장 예배를 계속했지만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아예 할 수 없게 되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가서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교회로 다시 처음 나왔을 때 리오프닝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시 오픈하고 그곳으로 나왔을 때 그때 아마 감격이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아픔과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에 너무나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다시 오랜만에 교회에 나갈 때 그 느낌, 그 감정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이 성전 봉헌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를 향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모여든 그 모습들을 볼 때 그들 가운데는 다시 한번 그들이 다 망하고 다 회파되었던 것들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까지 다시 만들고 그것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감격이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지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그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126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고백이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생각하고 우리는 다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하던 그들에게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이제 성벽까지 다시 짓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는 그 감격을 노래하는 그런 시인 것이죠. 시편 126편의 제목은 무엇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 126편뿐만 아니라 이런 짧은 비슷한 그 길이의 여러 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면서 그 순례길 가운데 그런 부르던 노래들인 것이죠.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그들은 계속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배에 나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감격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나아오고 계신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귀한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예배의 자리가 있을 때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곳으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봉헌식 예배가 정말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준비였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첫 번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저에게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늦으면 뛰는 게 예배다. 지금 무슨 말일까요? 청년들이 교회 오면서 예배 아주 늦으니까 늦을 뿐만 아니라 늦게 오면서 밑에서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 먹고 또 한참 옆에 사람 인사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천천히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의 바른 모습을 좀 찾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뭐 우리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혹시 늦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말 예배에 나가는 바른 모습은 기쁨을 누리는 그 예배는 예배 혹시 늦었으면 얼른 뛰어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예배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사모함으로, 어떠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의 성전 봉헌식을 위한 그들이 준비한 것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30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과 또 성벽과 성문과 모든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참된 예배의 회복과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정결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는 그 민수기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물을 뿌리면서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하고 이런 예배를 드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느냐,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 어떤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 당시에 어떤 그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긴 했지만 그 예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런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전에 그 공동체 전체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8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성읍에 건조한 지 7달, 7개월쯤 되었을 때 백성들이 다 모여서 에스라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십시오.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가져오라고 해서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그 말씀을 읽어달라.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말씀을 읽음에 붓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성벽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그곳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함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이 그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대했는지를 살펴보면 그들은 이렇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그 말씀 책을 딱 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희도 예배 시간마다 성경 봉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하면서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가 아까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생략하고 제가 에스라 역할을 하겠습니다. 6절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땅에 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몸을 앞으로 숙이는 것으로 이렇게 대신해서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들이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대했는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가 에스라 역할을 하면 백성들처럼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시고 몸을 구겨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아멘. 몸을 앞으로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자, 이것은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들은 감히 우리가 앉아있을 수 없겠다라고 해서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고 또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얼굴을 땅의 바닥에 대고 닿을 정도로 몸을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7절, 8절에 보면 이들은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여러 소그룹 리더들을 통해서 그들이 들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듣고 쭉쭉 지나가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것이 나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같이 나누고 깨닫게 된 것이죠.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말이 이해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뜻으로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그들 귀에, 그들의 심령에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9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울컥하고 감격하고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이 흘려진 그런 순간들이 있으신지요? 물론 다 있으시겠지만 그것이 최근에 언제 있었고 지금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어떠하신가요?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주님의 말씀의 그 예리한 책망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요? 그 말씀 가운데 나의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때가 여러분에게 있으셨는지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면서 그 꿈을 함께 꾸면서 감격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헌신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적이 언제가 있으셨는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내가 나의 삶에, 나의 마음의 중심에 진실된 눈물이 흐르는 그런 삶이 될 때 그것이 참된 예배의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느꼈던 것처럼 기쁨이 가득 차고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들은 그 말씀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9장에 보면 이들이 서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은 낮에 4분의 1 동안은 말씀을 낭독하고 또 4분의 1 동안은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으로 썼던 것이죠. 하루의 반나절을 이 말씀과 기도로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도장을 찍고 실링을 하고 봉하는 그런 결단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나가는 삶의 모습이 있었을 때 그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가득 채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것들이 잘 준비되어질 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전 봉헌식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행사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이 유다 방백들을 또 찬송하는 자들을 두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서 그들 성벽 위로 올라가게 해서 한 팀은 오른쪽으로 쭉 진행을 하고 다른 한 팀은 왼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성벽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성벽 끝에는 성전이 있게 됐는데 그래서 성전에 모이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것이 바로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 성벽을 다니면서 예배하던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요. 밑에 보시면은 저것이 성벽의 모습입니다. 저걸 보시면 맨 앞에 있는 곳에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성벽에 올라가서 양쪽으로 쭉 행진을 하면서 저 맨 위쪽에 있는 성전 앞으로 내려가는 그런 행진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성벽의 양쪽을 많은 무리들이 찬송하는 자들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모노가 아니고 스테레오로 양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저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곳을 걷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직접 그 성벽을 쌓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을 쌓을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은 떠올리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마치 그때 그 순간순간이 하나하나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내가 이곳을 쌓을 때 그때 내 마음이 되게 불안했었는데 이것이 정말 될 수 있을까 싶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셨구나. 내가 그때 이곳을 쌓을 때 내가 일하다 다쳐가지고 나는 회복될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일을 다 완성케 하시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위를 걸어가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때 내가 이곳을 쌓을 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큰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내가 벗어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러한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곳에 이 벽돌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성벽 위를 걷게 하시는구나. 성벽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가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지금까지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성벽을 다 행진한 다음에 그들은 성전 앞에 모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두 무리가 다시 성전 앞에 모여서 나팔을 잡은 자들도 있고 크게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제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갔던 것이죠. 그들의 그 성전 봉헌식은, 이 성벽 봉헌식은 실제로 함께 모여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것을 노래로 표현하고 나팔로 표현하고 악기로 연주하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과연 그곳에 모여서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제가 그들이 부른 노래를 유튜브에서 발견했습니다.
네, 아마 그때는 물론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라고 부르진 않았겠죠. 하지만 저러한 가사들의 내용으로 저러한 마음을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창조자이시고 그들의 구원자이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치료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을 함께 부르며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의 순간들이,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와 그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가득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의 예배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하루의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들이 다시 이전에 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이 마땅히 감당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제물과 첫열매와 11조와 여러 가지 헌신의 모습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해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한 번의 단회성의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그러한 삶이 하루하루 지속되는데 그런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사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한번 읽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만 머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기쁨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